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물 교회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물 교회를 지키라. 네, 오늘 설교 이거 오늘 뭔데? 왜냐면은 또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뭐라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설교 평범하게 하다 보니까 이 핵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알고 느끼고 행동하고 알르행 기억하십시오. 알고 느끼고 행동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알고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알고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시작. 우리 교회가 세상의 기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치른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이라는 거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자, 느끼고 공동체 시작.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소중함을 느끼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책임감과 시급함을 느낀다. 자, 행동하고 외부에 시작. 외부의 비판이나 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분별하여 차단한다 라고 하는 알르행. 제가 매주 하게 될 것 같아요.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유리자매님이랑 또 명진이 형제님이랑 얘기하다가 명진이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에 결국엔 순종하자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하잖아요. 그 잠깐의 그 한 2초 3초 얘기를 한 거를 저는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엔 순종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근데 이 행동하기 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행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느끼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고 알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런 설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 아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기 이렇게 우는 아기를 보면 어떠세요? 도망가야 되나요? 아기가 운다 도망가자 이렇게 할까요?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계속 울면요. 계속 울면 엄마도 도망가요. 너무 힘들 때는 잠깐 도망가 있고 싶을 때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엄마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녀한테. 여러분 이렇게 아기가 뭐 배고프든지 뭐 응가를 했다든지 어떤 이유에서 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프지만 부모님은 이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군인 아저씨가 나왔어요. 이 군인의 목적이 뭐죠? 내 나라를 지키는 거. 근데 군인이 타령을 하고 나 PC방 가고 싶다고, 나 치킨 먹고 싶다고 타령을 하면은 군인이 아니겠죠. 근데 군인 다시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타령하면은 돌아옵니다. 붙잡혀? 돌아옵니다. 붙잡히든 안 붙잡히든 어쨌든지 간에 돌아옵니다. 엄마가 아픈 아이 옆에서 엄마가 아이를 지키듯 군인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땡볕 아래에 이 여름에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훈련 받았던 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훈련 장소에서 훈련 받은 적이 있거든요. 몇백 명, 한 300명 정도, 200명 정도가 있는 육군 훈련소에서 저희 대대가 있었는데 그 대대가 이런 장소에서 엄청 불렀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진짜 이 사진을 보면서 와, 진짜 그 여름날 엄청 덥거든요. 와, 진짜 여름에는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4월 달에 입대를 했는데 5월 달에 각계 전투 있거든요. 남자분들 아시나요?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 훈련을 5월 달에 받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엄청 더워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밤 되니까요. 밤 야간 무슨 산에서 텐트 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텐트 친다 하면서 막 야, 진짜 재밌겠다 이러면서 막 그 캠프파이어 안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막 텐트 칠 때 막 이렇게 재밌게 막 못 박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녁 되니까 갑자기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요. 군대는. 그래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전투화가 얼었어요. 5월 달에. 그리고 서리가 내렸어요. 텐트 위에. 그래서 야, 진짜 군대는 한 번으로 족하구나. 야, 근데 그거 아세요? 싸이는 군대를 3번 간 걸 아세요? 진짜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다가 잘못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그 자리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의 남자들은. 이제 주일 때 정도 되면은 여자분들도 군대를 가지 않을까. 왜? 인구가 없습니다.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군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마 1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여자들 중에 군대 가는 1기. 축복합니다. 충성! 예. 이등병으로 시작하시면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전화 오면서 아빠 힘들어 하면서 올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옆자리를 지키고 또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성도들도 사실은 그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저 가운데 있는 그림에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사도 바울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우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사들이 정말로 밤낮 쉬지 않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정이 들고 에베소 장로들이, 리더들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그림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예루살렘이고요, 여기는 애굽,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터키 지금은. 근데 에베소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면 이런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선교 사역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날 때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떠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감독자라는 것은 장로이자 지금 현대 교회에서 바로 목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서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 절제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기 위하는 것은 왜 지킵니까? 소중하니까 지키죠. 아까 아기, 왜 엄마가 아기를 지킵니까? 엄마한테는 아기가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군인이 나라를 지킵니까? 나라가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행 기억나시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바로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은 마땅합니다. 왜요? 너무나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왜 소중하느냐? 여기에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만 듣고 주무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의 값으로 여러분들을 어두움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둠과 죄 가운데에 있었던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여러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값을 치르고, 대신 예수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들을 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을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럴 만한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의 값으로 산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엉망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못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감독자로 세워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들,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왜 그래? 야, 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아니, 교회 맨날 뭐 그런 식으로 사고치고 목사들만 교회 횡령하고 성적인 문제 일으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되게 이상해.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만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웃기죠? 어쩌면 이렇게 인간들이 그렇게 부족할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에서 지질이 궁상, 가난하고 못나고 진짜 막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지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엄청 제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제가 제가 요즘에 유튜브 좀 뜨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모르겠네. 좀 뜨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몇천 명, 몇만 명 보거든요, 제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댓글 중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네가 무슨 네가 잘났다고 뭘 안다고 짓거리느냐. 너는 목사 자격도 없다. 막 그 안티 크리스천들이 막 나타나요. 그럼 제가 막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습니까? 아니에요. 안 좋아요. 저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 댓글들 보면은 또 어제 올린 영상도 한 4,000명, 5,000명 보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제가 그러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댓글들이. 좀 좋은 말 써주면 좋은데 막 비난하고 막 비하하고 막 얼굴도 못생겼다고 하고. 근데 그런 건 좀 지워요, 제가. 이건 인격 모독이야. 이거는 안 돼. 이건 지워. 근데 이거 안 지우는 게 있어. 안 지우는 거. 뭐냐? 너는 목사 자격이 없어. 너는 이상해. 너는 그런 말들. 그럼 내가 그걸 뭐라고 답하느냐? 맞아요.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해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냥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고 확신해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런 문제를 일으켜? 왜 교회가 그딴 식이야? 왜 세상보다 더 못해? 맞아요. 근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것들, 가장 부족한 것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정말 못하는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감독자도 세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하고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엄마한테 아기가 소중하듯, 자녀가 소중하듯, 군인에게 이 나라가 소중하듯, 바로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영혼의 구원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피값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한 영혼의 구원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단의 사이비에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구원 못 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예수의 피값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교회가 왜 그래? 야, 목사가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래?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런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두막 비슷한 정말 허름하고 정말 이상한 그런 집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집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귀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해. 당당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나와서 쫄면 안 돼요. 우리 귀신의 집이다 이러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들개. 문 열었는데 들개가 뛰어나와. 물어버려 막. 그리고 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네, 벌레. 당연히 엄청 벌레가 많아 보여요. 그냥 버그가 아주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계양산 가보세요. 계양산 아세요? 계양산 러브버그 엄청 많대요. 거기 가십시오. 아무튼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좋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집 안에 여러분 100억짜리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곳이 어디야 도대체? 좌표 찍어. 수수하려 빨리 네이버 지도로 검색하고 여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교통수단, 그리고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찾아갈 거야. 그죠?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들기가 있더라도 싸워가지고 귀신이 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대항하며 그 100억짜리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찾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다 바쳐 올라가겠다. 이러한 정말 무서운 곳에 그런 것이 있다면 보물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조차도 이러한 곳에 100억짜리 보물이 있다면 뛰쳐갈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가서
땅을 파겠죠. 그래 이러면서 좋아하게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바라보세요. 옆에 성도님들을 서로 바라보세요. 못생겼죠? 그리고 못나 보이죠?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진짜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우리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세상 나가면 여기서 잘난 거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사실 그냥 박명수예요. 그냥 여기서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연예인 옆에 서면은 그냥 오징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봤을 때 되게 부족해 보이고 정말 잘난 거 하나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대단한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막 음향, 시스템, 그리고 뒤에 LED 화면, 찬양팀, 악기 대단합니다. 돈으로 다 칠해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섬기는 교회 10명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바로 예수 피로 산 여러분들 영혼, 그리고 예수 피로 세운 주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의 영혼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떠한 값비싼 보물과 엄청난 호화로운 것보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둘째, 이거는 이제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망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맞아요, 사단이에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마귀와 이 사탄이 보기에는 망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경력이 뭐 10년 넘고 다 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교회를 망치는데 사탄은 혈안되어 있고, 정말 빈틈이 보인다면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알아야 하는 거, 느껴야 하는 거, 자 보세요. 이토록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토록 소중한 교회를 위협하는 이리떼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리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마귀가 양떼들을 다 찢어버리고 갈기갈기 해쳐버리기 때문이에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난다. 그런데 내가 떠나니까 사나운 이리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 사탄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것은 다 죽여버린다, 해쳐버린다 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나운 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나운 이리의 공격이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나 외부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 교회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주섬기는 교회를 우리 2년, 3년 차인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면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되게 많아요.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외부인으로부터 우리 내부에 있는 그 사람에게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그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판단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경력 가운데 내부인이 내부인을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그럼으로써 서로의 간격을 펼쳐버리고 그 가운데 틈을 만들어버리는 것,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주섬기는 교회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니까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면 더 교활하고 무서운 것인데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어그러진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부 안에서. 근데 이것은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제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다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제외된다? 아닙니다. 저 마찬가지로 어그러진 말을 통해서 내부에서 이런 교활하고 무서운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간격을 일으키면서 서로를 이간질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행동과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30절에 이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예언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은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사나운 이리가 일어나서 찢어놓고 방해할 것이다. 교회에 이러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어그러진 말은 무엇일까요? 이 어그러진 말은 무엇이냐? 사실이라는 그 사실 거기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섣부른 판단을 거기다 넣는 것을 성경에서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 있어요. 사실. 이 사실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넣고 아니면 다른 말로 어그러뜨리는 거, 다른 말로 거기다가 왜곡하는 거, 어그러진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옵니다. 내부
내부 외부로.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모두 다 믿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저의 목회적으로는 저는 제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아요. 잘. 왜? 제 아내도 이럴 수도 있고 저도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깨어있기 위해서 저는 누구의 말도 다 신뢰하지 않아요. 왜? 내부에서 외부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목회 경력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어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중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본헤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비판이, 시작. 비판이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숭배하는 죄를 짓는 것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이 현실의 공동체를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비판이란. 현실의 공동체를 거부하고 내가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비판은.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세운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것이 원래. 그런데 이 비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건강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판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의 공동체를 거부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그거를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면 그것이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목사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공동체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고관념을 갖고 개념을 갖고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숭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저분은 왜 저렇게 기도를 하지? 저분은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말을,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그 성도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게 될 수도 있고 교회를 분열의 장소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피로 산 그 교회가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눈물의 회개를 따라서 깨어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 병사들이, 로마 군단들이 테스투도라는 유명한 방패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테스투도. 이 테스투도 방패 진영은 서로가 서로의 방패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서로가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똑같이 움직이는 상태, 이 모습을 테스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적의 요새처럼 움직이는 무적의 요새가, 그래서 전투를 할 때 엄청난 공격력을 발휘했던 것이 로마 제국이 세워졌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섬기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예수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자신의 영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같이 빈틈없이 서로가 사랑해야 되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가 서로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할 때에 그 말로 인하여서 그것을 그냥 믿어버리고 그것을 신뢰해버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분열의 시작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그만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이리의 말을 분별하고 차단하고 서로를 세우는 사랑의 말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고 싶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말을 하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죄를 덮어주는, 용서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수련회는요, 그리고 모든 우리 주섬기는 교회의 모든 활동은 우리가 이 함께 지키는 것을 훈련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수련회 때 말씀을 엄청 전하고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훈련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곡에 나가서 수박을 먹냐 참외를 먹냐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지키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한 구절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련회가 바로 그런 장소예요. 련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훈련의 장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정과 자신의 영혼과 교회를 지키는 그 귀하고 귀한 가정, 그리고 귀한 교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